오늘 또 주 안에서 함께 뵙게 돼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합신 기동화는 벌써 5회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대체 아카데미를 가장 먼저 열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열어주시는 데는 우리 합신 교단이 유일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합신교단 차원에서 또 이 인천 지역에서 또 장로교뿐만 아니라 여러 교파와 교단에 계신 분들, 교회와 또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성혁명이 나와서 주님 서구의 많은 나라들, 교회들까지 미혹시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까지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정말 교회가 성경 믿는 믿음을 떠나서 비롯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다시 우리가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굳게 잡는 결의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께서 오늘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강의 주제를 차별금지법 실체 대안 이렇게 했고요. 부제로는 제가 이 교재의 12페이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하고 성경 비평신학 반대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는 세계관 운동이고 또 하나는 신학적 신앙운동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운동을 한국은 상당 정도 성공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하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그 유물진화론이 얼마나 큰 해악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성경비평신학 반대운동의 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 그 배후에 인본주의가 있고 또 유물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차별금지법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또 차별금지라는 말이 복음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이름만 보고 또 겉모습만 보고는 성경적이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하자 그러면은 차별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는 뭐 소수자 보호에 관심이 없냐 이런 이제 비난이 있죠. 그래서 겉하고 이름하고 실체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참 사람이 겉모습에 약합니다. 스펙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면은 내면도 출중할 거로 자꾸 생각하고 또 스펙이 좋으면 내면도 그럴 줄 알고 자꾸 생각하는 면이 인간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멋있는 분으로 모시지 않고 이사야에서 보면 외모에 흠모할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을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할 때도 너희들한테 양의 옷을 입고 올 거다. 그러니까 양 가죽 이렇게 탈로만 가면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뭐 전신이 다 양처럼 올 거야 이랬는데, 근데 그 속을 잘 봐라. 그 속은 너희들을 죽일 늑대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위험한 존재로 하나님 말씀 같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제일 어려운데, 그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의 모습의 경계의 부분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차별금지법입니다. 겉이 복음의 옷을 입었는데 내용은 복음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같은 차별을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헬라인, 유대인 다 차별이 없고 부자,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싹 가져와 가지고 실제로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핵심 내용에 차별금지 사유에 여러 가지를 가져옵니다. 원래 차별금지 문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문구는 세계인권선언에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딱 3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 조항은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성경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는 차별하면 안 되고요. 또 인종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연령도 차별하면 안 되고 장애도 차별하면 안 되고, 이렇게 차별금지 사유에는 원래는 이렇게 인간이 선택하기 어려운, 또 바꾸기 어려운 그런 상태들을 대개는 차별금지 사유로 넣습니다. 근데 차별금지 사유에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외적 행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요. 선택할 수 있는데 내면 상태는 들어가요. 신앙 양심은. 근데 선택할 수 있는데 외적 행동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 그게 애적 행동으로 들어가면 특정한 선택과 특정 행동하는 사람만 보호받고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 가능한 외적 행동은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선택 가능한 외적 행동은 뭐냐? 대부분 이제 그 악행들, 선행들, 이런 것들이 선택 가능한 외적 행동이에요. 죄악 같은 거, 부도덕 행위들,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 돕는 거, 선행도 안 들어가요. 선행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선행 안 하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선행은 자율에 맡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차별금지 국제인권법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거 왜 만들어졌냐면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막 학살이 이루어지는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후에 반성을 해가지고 우리 신앙과 인종이 다르다는, 민족이 다르다는 면으로 나라법으로 만들어서 막 억압하고 있던, 엄청난 사륙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 땅에 최고 권력을 가진 나라도 지키는 뭔가 기준을 만들자. 나라가 법만 만들면 최고다라고 주장했던 거, 이거를 이제 실정법 만능주의라고 그래요. 헌법 제정권자가 결단하면 그만이야, 이래가지고 이 나치 히틀러가요 전부 법치주의를 내세워서 법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 건 전부 독일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로 학살했어요. 혼자 지 맘대로 한 게 아닙니다. 총통이 돼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다 장악한 다음에 완전히 원하는 법을 전부 국회에서 만들어줬어요. 그 실정법 만능주의라고 그래요. 국회에서 만들면 최고 아니야? 인간이 결정하는 거지 법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실정법 만능주의 그 정신에 인간이 다수가 결정하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주권은 인간 집단 나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인간 만능주의가 초래한, 인간의 권력의 결정에 아무런 제약을 안 둬버리니까 악마가 돼버린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도 악마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국가는 절대 악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고가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인본주의 합리주의 사고예요. 근데 인간의 다수가 미혹이 돼가지고 언변 좋은 정치 주제가 나타나가지고 막 메시아 사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 전력에 의해서 세운 총통이 국회도 장악해가지고 무슨 집단살해법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리자, 뺐자 막 이러니까 그러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야만이 돼버린 거죠. 그냥 학문이 제일 당시에 발달했던 독일이 뭐에 미혹됐는지 이제 야만 범죄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뭐로 했냐? 인간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주니까 나라가 악마가 되는구나. 그래서 국가 위에 뭔가 국가도 따를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국가도 어겨서는 안 되는 법. 그거를 자연법이라고 했고, 국가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인권을 국가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세계인권선언 자연법 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연법 사상은 부분적으로 성경하고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다수가 어길 수 없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게랑 일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이렇게 자연에도 존재하는 법칙 또는 사회에서 존재하는 법칙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초월해서 개입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섭리라고 그러죠. 인격적 섭리를 부인하는 그런 신학사조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음을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신론자들이 동의했던 법률관이 자연법론이에요. 그 다윈도 이신론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어긋난 법칙으로서의 하나님만 말한 거죠.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세계인권선언 위에 만들어지니까 모든 국가 위에 이 세계인권선언이 확 올라가서 국가를 딱 지배하는 그냥 가장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저 인권의 이름으로 저 인권 안에 자기가 원하는 사상을 딱 집어넣으면은 세계 각국들이 이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복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후에 이 지금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다시요 유물론, 진화론, 인본주의 사고로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사람들이 유엔에 들어가서 만든 교육기구가 유네스코. 법률 쪽에 들어가서 만든 세계를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사고가 세계인권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인권선언 안에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자신들의 세계관을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렵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이 인본주의 이제 지금 이성주의의 끝에는 항상 인간의 의사결정으로 복지국가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성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지상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사고는 반드시 인간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사회주의 혁명 중에서 가장 발달한 이론이 이제 마르크스 이론인데 이게 좀 2차 대전 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소련을 이래 보니까 이게 소련이 원래 오리지널 사회주의로 안 가고 또 소련이 이제 인터내셔널 소비에트주의거든요. 민족적으로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했던 게 나치거든요. 나치도 사회주의입니다. 나치오날레 조지알리스무스라고 그래가지고 민족사회주의예요. 나치를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치도 사회주의, 스탈린도 사회주의. 둘 다 사회주의예요. 국가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국가가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국가주의가 나서서 피 터지게 싸웠는데 지금 서구의 이 독일에 있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소련이 굉장히 안 좋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소련에서 그 마르크스 엥겔스 사상 중에서 실행 안 한 게 있습니다. 해봤다가 부작용이 커서 철회한 이론.
했다가 부작용이 커서 처리한 이론이 그게 성혁명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 엥겔스 주장 중에는 나중에 가정이 해체될 것이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랑 동침해라. 다시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랑 동침해라. 가정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사적 소유,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 강자가 미인도 사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적 소유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공유화되면 성도 공유화된다. 가정도 없어진다. 이제 이런 그럴듯한 주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레닌이 이 사회주의 볼셰비키 혁명 1917년에 성공했을 때 그 콜렌타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마르크스주의의 성혁명을 실현하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콜렌타이가 여가부 장관이 돼가지고 동성애고 뭐 무슨 이성애는 다 하고 여성도 다 나와서 일하고 군대에 대고 오늘 밤 누구랑 자든지 내가 관여 안 한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이제 볼셰비키 군대인 적군이 오늘 백군인 짜르 군대랑 싸워서 승리할 생각은 안 하고 오늘은 누구랑 잘까 맨날 그 생각하니까 군대 기강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혁명 성공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레닌이 마르크스의 주장 중에 딱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성혁명 가족 해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지금 이런 모든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이것은 퇴폐적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이래서 마르크스랑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서구에 있는 독일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나치도 싫어했지만 저 스탈린도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다. 왜 못하냐? 성혁명을 성공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가 실패하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있던 나치에 탄압받던 나치가 공산당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나치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사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탄압했던 사람들이 주로 연구소가 어디 있었냐면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는데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서 서구를 일해 보니까 레닌이 실패할 것이다. 이유는 성혁명을 안 했으므로. 그래서 이 나치에게 핍박받던 지식인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이 지금 독일이 이 논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대화, 토론, 논리 이런 거. 법학과 사상과 철학, 신학 다 주도하고 있는 게 독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이성적으로 그냥 명쾌한 설명을 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 지성인들이 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유럽도 남아있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독일의 전역의 대학을 지배했고 독일에서 도피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 가서 미국의 대학들을 다 지배해서 오늘날은 학문적으로 볼 때 전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신사회주의입니다. 네오막시즘, 막시즘의 두 가지가 결합합니다. 그람시의 문화혁명론과 심리학적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다 접목해가지고 가장 세련되고 완전한 사상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네오막시즘이고 지금 네오막시즘이 서구 선진국 대학을 싹 지배했습니다. 그 네오막시즘 밑에 기본적인 철학이 아까 얘기한 유물진화론, 존재론적 철학이고 인식론에 있어서 자연주의적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구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에 다시 뿌리를 올라가면은 인간의 이성이 진리 판단의 최고 기준이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인식론에서 지금 이 인식론이 모든 학문을 지배하면서 인본주의적 인식론이 창세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윈의 인간이 만들어낸 창세기가 다윈의 진화론인 것이에요. 다윈의 진화론은 다윈은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스코틀랜드의 신실한 신앙인 출신이었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걸 아빠 부모가 목사 되라고 캠브리지 신학대학을 보냈어요. 다윈은 캠브리지 신학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캠브리지 유명한 신학대학 졸업하는 이 1800년대 중반에 캠브리지 신학은 전부 뭐냐? 성경의 초자연적인 건 싹 빼고
법칙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합리신학 이신론이 캠브리지 신학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캠브리지 신학교에서 이신론을 받아들인 다윈이 창세기가 틀렸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만물 박사가 돼서 만물을 다 자연으로 관찰해서 창조의 기원을 추론해낸 게 다윈의 진화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지 아니하는 성경 비평 신학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제 제가 약간의 스토리만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전 세계에 문화적으로 합급한 이 성혁명주의자, 이 문화 막시스트들이 인권이라는 법학계에 들어와서 세계 인권선언 오리지널엔 문제가 없었는데 오리지널 차별금지 사유에 옛날에 없던 거 2가지만 넣으면 이 세계 인권선언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고 반대 못하게 하는 성혁명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눈을 떠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전부 국제인권 전문가가 돼요. 인권학, 인권법을 의도적으로 전공합니다. 왜냐? 인권을 장악하면 나라 위에 쓰거든요. 인권이라면 나라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만큼 인권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걸 알고 인권에 들어가서 차별금지 사유에 2가지를 넣어놓는데 그 2가지가 뭐냐? 오늘 읽은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이라는 전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차별금지 사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차별금지 사유에 있는 그 무서운 음모를 여러분이 봐야, 아, 이런 메커니즘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먼저요, 성적 지향.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요거를 성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험으로 발음해야지 됩니다. 영어로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의 번역어예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요거를 그냥 나는 이렇게 딱딱한 발음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적 지향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성적 지향이네 부르면 공부 잘하자는 것 같은데 왜 반대해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건 성적 지향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자, 성적 지향에 동성애가 들어간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는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에도 들어가 있지만 국가인권법에도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탄의 종들이 만든 아주 전략적이고 간교한 용어예요. 간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용어예요. 교활한 용어라고요. 이 용어를 무심코 쓴다. 그러면 동성애 정당화론자가 돼버려요. 이걸 무심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데 그냥 존중하죠. 이러는 순간 그냥 앞잡이가 된다니까요.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비판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긍정적 의미로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 안에 이미 동성애를 옳다고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된다는 전략적 의도를 담겨놓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 취향 각자 선택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니죠.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말엔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선택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또 얼마나 교활하게 만들어냈는지. 동성애 중에서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동성애적 욕구가 아닙니다. 음란 욕구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어느 순간 동성애인데 매력적인 사람 보면 이 성장 과정에서 동성애적 감정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감정 자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인간 세상은 감정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법으로든 도덕으로든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그게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위. 그래서 우리가 뭘 반대하세요? 그럼
감정으로 이러면 이제 하나님적인 판단 기준이고, 세상과 교회에서는 뭐로 하나님도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각자의 행위로 내가 판단하겠다. 행위로. 세상도요, 행위로요. 그 행위가 돼야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내면이 아닌 외적인 선택 행동으로 나오면 행위가 되려고 하니까, 요거를 내적 행동과 외적 행동 사이에 내가 행동인지 내적인지 알아맞혀봐,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카멜레온 같은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적 지향은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다 통일해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세계의 공산당을 다 만들어라고 하는 문건이 이제 마귀의종 막스가 만든 게 공산당 선언이라는 뜻이잖아요. 1848년에 나옵니다. Manifesto of Communist 이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의 선언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Manifesto, 강령이라는 뜻이죠. 고백과 강령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좋은 말이에요, Manifesto는. 근데 Manifesto of the Communist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1848년에 나온 그 문건이 70년 만에 정확하게 소련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굉장히 강력한 사회주의자들의 성경이 나온 거예요. 성경. 그게 1848년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데, 좀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는 바이블 같은 게 나와요. 문건이. 그 바이블의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의 원형 이름 알고 있어요? 이러면 글쎄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차별금지법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원형을 웬만해서는 안 알려줘요. 정체가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으려고 할 때 너 이름이 뭐지?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너 이름이 뭐냐? 저 군대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2,000마리 귀신 쫓아내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름을 알아야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거예요. 욕야카르타, 족자카르타. 어디서 들어봤나요? 인도네시아 가신 분들은 자카르타가 1등 도시고 부산과 같은 2등 도시를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것을 아셔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 도시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이름을 얼마나 알 수 없게 만드느라고. 아예 전 세계 성혁명이 세계 전략 문건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름이라도 알죠. 마귀가 그렇게 정체를 꼭꼭 숨겨요. 숨길수록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족자카르타 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족자카르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이 30개잖아요. 세계인권선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재진수라는 것처럼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문건이네. 이래. 세계인권선언을 그대로 가서 진수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건가 보다. 이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뒤에서 하여튼 끝이 10이라면 10이 끝이라면 그 8, 9쯤 끝은 주목을 해. 늘 조심하세요, 여러분. 끝에 가서 집중력이 흐르들 때 슥 없는 걸 넣어요. 그 슥 없는 그 두 가지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짝퉁으로 만든 것이에요. 세계인권선언 짝퉁. 욕야카르타 선언. 왜 족자카르타냐? 족자카르타라는 데에 대학이 있었어요. 그 대학에 우리 세계적인 문건을 만듭시다 이래가지고 얘들이 이미 각 그 대학과 인권기구에서 활동하다가 2006년에 모여요. 거기서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문건을 만들어서 발표한 게 그게 족자카르타 원칙이라는 거예요. 족자카르타 프린시플스라고 불러요. 이름 자체가 얼마나 해롭지 않게 보입니까? 대학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만든 대학 이름. 한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원래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슬람이 인구가 많은 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아우리치 간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때 한번 지나가 봤어요. 그 대학 이름. 그 대학 이름이 가자마자 대학입니다. 가자마자 대학.
우리 어감으로는 아주 그냥 잊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너 족자카르타 원칙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니? 가자마자 대학에서 만들었대. 자, 만든 다음에 얘들이 이거를 어디서 발표를 하느냐? 스위스 제네바에 UN 인권 사무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UN이 원래 뉴욕에 있잖아요. 근데 제네바에도 사무소가 있어요. 제네바에 있는 사무소가 인권사무소예요. 그 인권사무소 철문 앞에 이렇게 철문이 내려졌는데 그 앞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런 플랜카드 이렇게 쫙 걸어요. 족자카르타 원칙 선포식. 뒤에가 유엔이에요. 유엔의 승인도 안 얻고 지들끼리 얻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선포한 거예요. 기자회견한 거예요. 기자회견. 그리고서는 얘들이 인권위원회나 몇 군데를 이렇게 장악을 했어요. 핵심 인력을. 특히 유엔의 교육국이 유네스코고 유엔의 법무부 같은 데가 인권이에요. 유엔의 법무부 같은 데가. 여길 장악했어요. 애들이. 유엔의 인권을 장악한 다음에 거기 핵심 인력이 거기다 서명을 하고서 딱 첨부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유엔 총회에서 승인도 안 했는데 유엔 총회에서 승인 얻은 것처럼 전 세계에 족자카르타 원칙을 첨부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는 공문을 쫙 뿌립니다. 그 다음부터 그게 오자마자 우리나라 미혹된 국가인권위회와 법무부에서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발의된 게 유엔에서 레터 받고 2007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법무부가 발의한 법이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차별금지법 세계적인 원칙 이름이 족자카르타 원칙이고 족자카르타 원칙의 핵심 내용이 뭐냐? 차별금지 사유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젠더 아이덴티티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젠더 아이덴티티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데피니션이 뭡니까? 데피니션이 용어를 쓸 때 그 용어의 핵심 용어를 알고 써야 되잖아요. 그 데피니션이 어디 있는 건지 아십니까? 족자카르타 원칙을 딱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딱 나타나는데 본문에 있을까요? 각주에 있을까요? 각주에 있어요. 얼마나 숨기고 싶으면 각주에다가 그 각주에 있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또 갖고 와가지고 여기 각주 2번과 각주 3번에 공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봤어? 족자카르타 원칙 각주에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체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뭐가 있냐? 성적 지향 정의를 영어로 써놓고 영문으로다가 번역을 해놨죠. 그게 뭐예요? 여기에 이성이나 동성에게 끌린다. 끌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감정 음욕을 느낀다 이런 뜻이죠. 이 끌린다라는 말이 감정이에요. 감정. 이거 자주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 진리에 끌린다는 말은 좋지만 대개는 이거 동성에게 끌린다잖아요. 동성에게. 이거 동성원 소송 갔다 하면 눈물 흘리면서 애들 얘기해요. 저는요 이성에는 전혀 안 끌리고요 동성에만 끌립니다 이런다고요. 그거 성경적 용어가 뭐냐면 정욕이에요. 끌리는 뭐래요? 끌릴 수도 있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도대체 뭐예요? 가능성. 행동이라는 거야. 감정이라는 거야. 난 가능성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때에 따라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할 때는 감정을 반대하면 왜 감정을 반대하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뭘 반대해요? 동성 성행위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 돼요. 뭘 반대하세요? 성행위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동성 성행위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덕에 반한다. 이렇게 도덕 판단을 해놓는 게 주어가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 성행위를 반대한다고 딱 집어서 말해줘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이라고 번역된 거는 성별이 이게 섹스라고 하면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 자연적인 성별인데 섹스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젠더 아이덴티티예요. 젠더. 이 젠더나 섹스는 영어로는 딱 구별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똑같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혼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양성평등법 이럴 때 보수 또는 이치, 섹스 이퀄러티 법이에요, 원래. 근데 여가부가 승인도 없이 젠더 이퀄러티 법으로 바꿔놨어요, 양성평등법을. 이 젠더가 어떤 개념이냐, 젠더가. 사회적성 막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원래 오리지널 데피니션을 보면 내 몸을, 성별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주 3번 보시면 한 사람이 여기 또 느낀다고 되어 있죠? 깊이 느끼는 내면적인 경험으로 몸에 대한 인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인식. 이 인식을 영문 표현으로 보면 personal sense of the body로 되어 있어요. 센스. 성인지 이렇게 얘기할 때 sensitive라고 할 때 이 센스가 느낌을 말하는 것이에요. 느낌과 인식을 결합해 놓은 용어예요. 성별을 느낌으로 결정한다는 개념이 젠더 자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젠더라는 용어도 가능한 쓰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충전하는데 이렇게 꼬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사회는 젠더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꼬다리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예 의식적으로 젠더라는 용어 거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다시 요 용어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실제로는 마치 행동이 없는 것 같지만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려요.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면 주관적으로 고통을 느껴요. 주관적으로 고통을 느꼈다는 이유로 왜 사람에게 동성애 지지자나 동성애자한테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그래요. 인권침해예요, 인권침해. 이렇게 갑자기 정신적 괴롭힘을 통한 인권침해를 가지고 이거를 차별로 몰아요. 근데 이게 내가 뭘 언제 사람을 모욕했나요? 동성애를 반대했지? 아유,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이 들으면 괴롭지요. 응? 그렇긴 하겠네. 이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괴롭히면 안 되지 이러면 엮이는 거예요. 뭘로 괴롭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거짓을 믿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 고통 일체를 금지시키면 논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교화라는 게 있어요. 아주 포괄적인 용어를 쓰죠. 정신적 고통 일체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평가를 좋아하거나 욕설을 해서 정신적 고통을 지키는 것만 금지됩니다. 법으로. 모든 고통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금지시키는 것만 법으로 금지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는 때에 인간은 고통을 느껴요. 다시요. 의견을 교환할 때 고통을 느껴요. 근데 다른 의견을 말할 때 느끼는 고통은 서로 감수해야 합니다. 이걸 감수하지 않으면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와 가르침이 일체 금지돼요. 이거를 헌법재판 이론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내 말에, 내 의견에 기분이 안 좋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너는 내 말을 참아야 돼. 왜? 내 의견이니까. 내가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네가 참으면 안 되지만 내가 내 소신을 말해서
네가 고통스러워도 참아야지. 나도 네가 얘기하는 거 중에 기분 나쁘고 고통스러운 것도 나 참는 거야. 어때요? 이게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에요. 그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얘기했다고 네가 고통을 느껴도 나는 진리를 말할 자유가 있어. 아멘이에요? 고통 금지시키라고 얘기하면 구원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방법이 거짓을 쩌드러내게 진리를 날카로운 영혼의 검처럼 파고들어서 찌르고 쪼개고 뽀개고 이래가지고 마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해요. 양심을. 하나님 왜 지금 저기서 고통 주세요? 하나님 인권침해법이에요. 이러면요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전할 때 느껴지는, 가치 판단을 전할 때 느껴지는 이 고통은 완전히 허용돼야지, 이거 뭐 반대 금지하면 전체주의 사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고 하는 우리의 양심과 신앙과 학문적 소신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꼈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모는데, 이거는 전체주의를 철회한다. 동성애 독재를 철회한다. 이게 13페이지 밑에서 주 7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잘 논증해도 그냥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왜 반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징계 먹었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지금 교수들 해직됐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손해배상 당해요. 성전환 아래에 남자인데 못 들어오겠다고 지금 손해배상 당해요. 막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가 됐더니 양육권이 뺏겼어요. 막 이런 내용들이, 이 독재적 성향이 서구에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옛날에는 가짜뉴스예요 이러더니 요즘은 논쟁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논쟁을 했다 하면 독재성이 드러나니까. 요즘은 토론회가 없어요. 실제로 토론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 독재성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KBS 토론 나간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후로는 토론회를 안 합니다. 그럼 얘들이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방법으로 써요. 그게 뭐냐? 영화, 드라마, PD 수첩 이런데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계속 이런 걸 해요. 그러니 우리 믿는 분들도 작가가 되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동성애 반대하는 랩 가사 써서 노래 가사 써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감사한데요, 더 많이 문화 영역에서 우리의 소신을 자유롭게 말하는 이런 작업을 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동성애를 계속하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물 진화론은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전제가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다. 세상이 전부다. 유물론을 깨는 방법은요, 이 진화론이 비과학적이다라는 걸 이렇게 깨는 것도 좋은데요, 그 전제를 깨면 훨씬 더 깨집니다. 보이지 않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단다.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까 얘기한 바울이 아테네 가가지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한 다음에 창조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날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벨릭스가 무서워가지고 그만해, 이렇게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얘기한 이유가 심판을 경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영혼이 사라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악인의 영혼이 안 사라진다고 한 거예요. 안 돼! 사라져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사라져야지! 이랬는데 성경이 안 사라져! 이렇게 하면, 오! 어디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유물론에 쩌든 어린아이들을 깨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뭐 없어지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거든요. 안 없어져. 에? 없어져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무서운 지옥이 있어. 예수님, 너 예수님 서화하지? 예수님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지옥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택자의 영혼을 깨우세요. 택하지 않은 애는 지옥이 뭐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택자는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지옥이 있다고 성경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걔가 잠을 못 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와야 돼. 그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잘 전달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요즘 서울교단에서 제일 빠진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 설교가 빠져요. 자유주의자들이 제일 빼려고 하는 게 지옥 설교예요. 이신론에서 제일 빼질 건 지옥시 빼는 초자연적인 지옥의 실제성. 겁주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이에요? 네. 하나님이 겁줘서 구원합니다. 겁줘서. 하나님을 겁먹어라.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셔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유물론에 미혹된 주위 사람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서구 선진국이 실패했습니다. 참담하게 실패했어요. 지금 보통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구의 주류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교단원법까지 싹 바꿔가지고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목사 장로로 다 임명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지개격발이라는 게 바깥에 걸리는 것도 괜찮은데 얘들이 의도적으로 교회에 걸기 운동을 진행해요. 그래가지고 이 해마다 6, 7, 8월만 되면 지금 서구의 교회를 가보세요. 거의 좀 살아있고 사람이 모인다는 교회들은 거의 다 무지개격발이 걸려 있어요. 가장 많이 걸린 데가 환경적으로 가장 에덴하고 비슷한 캐나다가 그래요. 캐나다. 아주 처치 스트리트 전체가 그냥 전부 무지개 이빨로 다 뒤덮였어요. 여러분, 이 심각한 배도입니다. 배도. 해외에 더 배울 게 없어요. 해외에 전부 더 신학교는 신학교마다 전부 동성애 괜찮다는, 성경에 오류 있다는 비평신학 가리키고 동성애 괜찮다는 퀴어 신학 가리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그래서 해외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학위할수록 검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장로님들은 청빙할 때 그 신학교는 동성애 지지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은 분명히 고백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동성애 그거 받아들이고 와가지고 해외 유명한 신학교 나오실수록 동성애 반대 전쟁에 못 나와요. 못 나와. 나왔다가는 선후배 동창 사제관계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입번 끝도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해외 신학 경계운동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장 안전한 신학교 우리 합동신학교예요, 여러분. 성경 완전 모성 굳게 잡고 이 동성애 반대 아카데미 이렇게 여는 이 합신교단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신학교의 이 신학 전통을 가장 잘 유지 보존해서 해외 신학교에 도전을 주는 이런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퀴어 신학이 이제 가장 사탄적이죠. 어떻게 퀴어를 동성애 이 퀴어 신학 가리키는 데가 하버드요, 시카고요, 예일대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에서요. 이런 지저분한, 그리고 신학교 교수 자체가 동성애자예요. 아유 진짜 완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거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퀴어 신학을 만들어낸 신학이 비평신학인데, 아까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학이 비평신학이에요. 비평신학이나 진화론이나 퀴어 신학이나 방법론이 똑같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높이 쳐요. 내가 보기에 성경에 오류 있는데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피조물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저작성이 확인되잖아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비평 자체 불가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뭘 봐, 보기는 복종, 눈 깔고 이렇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라는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사탄이 권유하니까 그럴까? 이렇게 하다가 넘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비평 불가합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1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썼어도 통일성을 유지하게 하셨고, 지금 거기에 23%에 해당하는 8000구절이 다 예언구절인데 거의 다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건 내 말이고 하나도 오류 없어 얘기했는데 잠깐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평신학은 절대, 요즘 비평신학에서 시작했다. 비평신학이 언제 출발했냐? 종교개혁이 일어난 100년 뒤에 소진이주의로 시작해가지고 독일을 점령하면서 독일의 비평신학이 먼저 퍼지고, 이 퍼진 독일 신학이 영국을 망가뜨리고 네덜란드, 스위스 망가뜨린 다음에 곧바로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스코틀랜드까지 무너지는데, 1800년도에 이제 거의 다 신학교가 무너집니다. 미국도 막 무너져가지고 남아있던 게 프린스턴이었는데, 프린스턴에서 마지막 저항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만든 데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 비평신학을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허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여러분 15페이지에 보시면 14번 주 14요. 뛰어난 히브리어 교수 윌리엄 로버슨, 에버덴 신학교. 그 다음에 에딘버러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 마커스 도스, 글래스고 신학교 구약학 교수 조지 애덤 스미스. 이 3인방이 1800년대 중반에 스코틀랜드를 무너뜨린 3인방이에요. 3인방. 신학 교수 전부 누가? 조직 신학 교수가 아닙니다. 역사 신학 교수가 아니에요. 구약학과 신약학 교수들이 다 비평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찬란했던 스코틀랜드 신학이 몇십 년도 안 돼서 벗어나가게 한 주범이에요, 이 사람들. 제 말이 아니에요. 이안 머레이의 주장입니다. 부분 영감서를 주장했어요. 성경에 영감 있는 데도 있고 영감 아닌 데도 있어요. 그 누가 판단해요? 내가 보면 알지요. 이런 식이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인간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이성을 가지고 뭐 성경에 오류 있네 안 되네 비평 입에 올리는 신학자는 여러분 전부 경계하세요. 비평해도 성경에 완전 뭐 인정하는데 이런 혀가 두 가닥 나오는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틀렸어요. 비평 자체가 성경의 오류를 전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평을 왜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비평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신학계에서 매장이에요. 왕따 돼요. 신학계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비평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신학 교수님 그런 신학 교수 아니에요. 신학계에서 왕따 된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무한 말씀이라고 선언해주는 교수님 우리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신학교가 교수들 때문에 망가졌다고 고백을 해줘야지 알죠. 왜 교수님들 얘기 안 해줘요? 그랬더니 우리는 견해가 다르면 존중하도록 훈련받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이 성경 비평 반대. 저 변호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니까 조 변호사님이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왔더니 전 세계 신학교 교수 중에서 성경 비평을 하면 절대로 교수 임명 안 하는 신학교가 있는 거 아세요? 합동신학교. 아멘이에요? 훌륭한 신학교예요. 여러분, 우리 합동신학교의 총장님, 교수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교도 합동신학교처럼 비평을 수용하는 교수들을 일체 금지시키잖아요. 신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비평을 하면 교회 망가진다는 말을 아브라함 카이퍼도 경고했고, 스펄전도 경고했고, 메이첸도 경고했고, 로이드도 경고했고, 셰퍼도 경고했어요. 전부. 비평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근데 하나님 말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럼 네가 신이란 얘기요? 내 말이 틀렸다는 게? 비평은 하나님보다 내 이성이 신이에요 라고 하는 십계명 1번 위반이에요, 여러분.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프란스 셰퍼의 얘기입니다. 전부 영적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고개 들고 눈 들고 이러지 말고 고개 깔고 눈 깔고 이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서 놀랍게 연합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적적인 성과를 한번 보세요. 17페이지에.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왔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특히 호남에 있는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어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퀴어 반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퀴어 반대 대회도 다들 나와서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9년째 맡고 있습니다. 올해 맡고 있는 게. 성혁명 교육도 맡고 있고 퀴어 축제도 맡고 있어요. 전부 원인을 따져가 보니까 도대체 한국교회는 왜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화 문제에 있어서 종각나고 막 여러 문제에 있어서 분열됐던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서만은 연합하고 있냐. 신학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는, 성경 믿는 신학의 일치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래 봤더니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 초기부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분들이 침례교 올 때 이 나라에 이상하게 한 1500년 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전부 성경의 완전무를 굳게 믿는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뭐 압도적 다수가 왔어요. 다른 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의 금능대학교에는 그 무렵에 자유주의자들이 득실거렸어요. 그리고 일본 선교사들은 청산학원이라고 그 무렵에 바르트주의자인 성경 비평주의자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과 일본보다도 훨씬 허목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목숨 걸고 오는 분들인데, 목숨 걸려면 성경 무성 믿어야지 목숨 걸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젊은 선교사들만 이 땅에 보내줬는데 그때 본국은 어땠냐? 본국의 신학교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고 그 무렵에 무디 부흥을 일으키고 대학생 자원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성경을 굳게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이상하게 1500명이나 이 망해가는 만국 조선 땅 구한 말에 여기 이렇게 보낸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신학교를 세워서 전부 비평하는 교수들은 교수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크게 이 신학교, 원래 신학교 질돈을 원더우드가 연세대 만들고 병원 만드는 데 쓰니까 마포 삼열 목사님이 신학교 지을 돈을 구하기 위해서 매코믹으로 가요, 시카고. 매코믹에 가서 그 매코믹 여사라는 분한테 거의 고액의 돈을 갖고 와가지고 세계 최대의 신학교를 평양에 세워요. 그럼 그 연구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큰 돈을 주셨는가? 그게 평양신학교고, 그 평양신학교의 교수진들은 전부 성경에 완전 모성을 구한 구 프린스턴 학파, 메이첸 따르는 분들이 다 거기서 50년간
성경 모성 굳게 믿는 목회자들을 계속 양산시키면서 한국은 가장 큰 장로교가 성경 모성을 굳게 믿자 감리교 다른 교단들이 다 따라오신 거예요. 신사참배 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때 성경 모성 믿는 분은 신사참배 우상숭배 안 돼요, 폐교 각오하고 지킵니다 이랬는데, 자유주의 하시는 분들은, 비평하시는 분들은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런 분들이 신사참배 기간에 자유주의 신학교, 조선신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 일제시대 말기에 자유주의를 배운 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에. 남한은 거의 자유주의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방하고 나서 성경 모성 굳게 믿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을 많이 했던 전도사들이 조선신학교 딱 하나 남아있는 거 들어갔더니 뭐 비평신학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수들도 가만히 있고 목회자님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뜨거운 신학생들 51명이 성경 비평하는 교수의 강의를 일일이 다 보고서를 써가지고 총회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 내는 바람에 진상조사 들어가서 그 비평 가르쳤던 교수님은 나중에 6.25 전쟁 후에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나가서 만든 교단이 자유주의 교단 기장이라는 조그만 교단이고, 나머지 예장교단은 전체는 비평 엄금 전통을 유지했는데, 그 전쟁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진화론 하는 사람들, 비평하는 사람들, 학문의 자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학문의 자유는 교회 바깥에는 있어요. 교회 안은 믿음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 신조 공동체, 호몰로게오,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요. 다른 말하면 출교시켜야 돼요. 다른 말하면 고백이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 해야 돼요. 성경에 완전 무하다고 똑같이 얘기해. 성경에 오류 있는 거 그럼 나가세요 이래야 돼요. 이걸 7이라고 그래요. 7이. 자, 학문의 자유, 교회 바깥에서 진화론 가르쳐도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어긋나는 이단적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비평신학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성경에 이성적인 건 다 빼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책으로 봐요. 오류 있다고 참남한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오류래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을 인간 예수래요. 창조주성을 부정합니다. 부활도 부인해요. 칸트도 부인하고. 승천도 부인해요. 재림심판도 부인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부인해요. 역사상 나타났던 아리우스 이단보다 10배나 더 나빠요. 10배나. 가장 극악한 이단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존 프레임 교수가 그랬어요. 존 프레임이라고 코르네스 반텔 제자로서 리폼드 신학교에 유명한 신학교 있어요. 존 프레임. 여러분, 이 비평신학이 신앙 전반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을 엄금시키고 신학의 자유라는 내세운 것을 비평을 금지시켜가지고 이 나라에 150년 동안 성경 믿는 믿음 유지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에는 이단 신학의 자유 없다. 이단 학문의 자유 없어요. 이단 주장하면 내보내야 돼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내보내라 라고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대화 좀 해보고요. 이러다가 다 엮이는 것이. 이 성경을 믿으니까 한국교회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믿는 믿음과 기도하는 신앙이 남겨져서 오늘날 이렇게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세계에서 거의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 입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큰 혜택이에요, 여러분. 비평신학 받아들이는 데는 전부 이 동성애 퀴어 신학이 받아들이면서 목사님 가정과 장로 집사님 가정에 동성애자 성전환자 속출하는 나라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 초기부터 지난 150년간 성경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 이렇게 지켜주셔서 세계의 선진국 중에서 차별금지법, 성혁명, 퀴어축제 막아서는 유일한 나라 되게 해주신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신앙 잘 유지해서 해외에도 확산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하고 싸우는 운동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성경 비평 신학과 싸우는 운동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교회 바깥에는 유물 진화론을 가지는 이 진화론 독재와 싸워야 돼요. 그 세계관 운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운동. 그 다음에 신앙 운동을 해줘야 돼요. 신학계는 어차피 못 이깁니다. 신학계 회복은 불가능해요. 신학은 이성이 우위인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신학에서 절대 다수를 못 잡아요. 신학에선 왕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깨워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비평신학이라는 게 있고 퀴어신학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학학위 10개를 가져와도 따라가면 안 돼요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깁니다. 대학계에서는 학계에서는 지더라도 교단과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성경 믿는 신앙을 선포하고 모든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왜곡 없이 가르치고 성경대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고 살아난 대한민국의 교회가 국회의원을 굳게 잡아서 22대 국회에도 차별금지 통과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잡았으면 여당과 야당 안에 기독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는 우파 보수 기독의원들만 막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해보면 성경 믿는 교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역할이 커요.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주여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차별금지법 막는 21대 국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새 정부도 하나 되면 겁나서 추진 못하게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분 신길교회 집사님이에요. 차별법 반대 1인 피켓 시위도 했어요. 정청래 그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같이 보이지 않는데 차별법 반대한다고 저하고 여러 번 통화했어요. 목사님하고. 그 이현주 의원 그 옆에 있는 분 있어요. 지금 소강성 목사님 교회 출석하면서 차별법 열심히 합니다. 자, 차별법 반대하는 분 여야에도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신앙과 정파적 조언에서 주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행정부 잡아주고,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삐딱한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판사는 누가 고쳐주나요? 목사님이 불러서 동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판사 집사님 돌이키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한번 명확하게 얘기하면 판사가 겁먹어서 못해요. 자,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동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신앙지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교육계도 막아서 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이제 성경적인 진리를 담은 강의를 잘 듣고 잘 전파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적 진리를 담은 동성애 반대 강연을 한국교회가 6년 전부터 계속 유튜브로 제공해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바아. 한 200여 강의가 있고요. 한국교회 뛰어난 성도들이 다 골고루 강의를 제공했어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바아. 유튜브로 한번 찾아오시면 검색되죠? 부탁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파. 그 다음에 성경 비평이 틀렸습니다. 비평을 반대하는 강의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특히 성경 비평 반대 강좌에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나와서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은 기독교 교육학 이동열 교수님 지금 강의 중이세요. 자,
그 강의 채널이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신적권위 수호운동협회, 줄여서 성수협이라고 합니다. 성수협. 인천수협 아니고요, 성수협. 그것도 구독해 주세요. 자, 듣고 기도해 주시고 널리 전파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어느덧 우리 정말 작은 교단인 우리 합신교단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전국의 장로교단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해서 차별금지법, 유물진화론 대적하는 이런 귀한 강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먼저 깨우셨으니 주위에 아직 잠자고 있는 많은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깨우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입은 큰 은혜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일어나 하나님 이 사명에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종성의 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을 막아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경에 충실한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모범을 저희에게 주신 승리를 도전 삼아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깨워 주시옵소서. 마른 뼈처럼 잠자고 있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난 주의 용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 자녀 세대의 거룩을 지켜내는 주의 나라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